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르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은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란 말은 첫 번째 편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이 전서 말씀 가지고 오직 복음을 전하려 하려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들이 많은 현장에서 또 성취되어지고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정경으로 오게 되었고요.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인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이 바울이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직 복음이 아니면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편지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보내는 내용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은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야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합을 한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 야합의 사전적 의미는 좋지 못한 목적으로 함께 서로 어울림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합을 했다 이 말은 하나가 됐다기보다는 좋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어울렸다라는 말이 야합입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가 되고 또 완전한 일체 또 일치가 된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원네스랍니다. 그러니까 지체 중에 떨어져 나가지 않는 하나의 한 지체를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주로 야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읽었듯이 또 이쪽 저쪽 막 분쟁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편지로서 결국에는 오직 복음밖에 없는데 왜 오직 복음을 놓치고 다른 것에 이렇게 집중하고 쏠리느냐, 이렇게 편지를 적어서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을 부탁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가 사실은 우리 지난주 우리 로마서 말씀을 봤잖아요.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고 또 오늘 기도도 해 주셨지만 사실은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은혜도 주신 것이고 구원도 준 겁니다. 내가 믿었고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구원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입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를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냥 선택한 게 구원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은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난주 로마서 말씀 봤잖아요. 값 없이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냥 원네스가 된 겁니다. 우리가 야합으로 모인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원네스 한 지체가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서 오직 복음이 뿌리 내리기도 전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게 되어졌고요. 또 이 고린도에는 아마 여러분도 알 겁니다.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우리 아테네에도 신전이 있었고 이 고린도 지역에도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 1000명의 신녀들이 있었죠. 근데 이 1000명의 신녀가 전부 매춘을 하고 또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들하고 이 매춘 사업을 통해서 돈이 모이게 되어지고 그 돈을 가지고 부패하게 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죠. 철학적으로는 여러분들 지금 서양 철학을 저도 좀 배웠는데 서양 철학의 모든 근간이 헬라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그 위에 뭐 의학의 아버지라는 히포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철학의 영향이 헬라 철학입니다. 근데 이 헬라 철학은 지금도 서양의 서방 국가의 기본적인 지식으로 잡혀 있는 게 헬라 철학의 영향이에요. 이 당시에도 이 철학의 영향이 얼마나 교회 안에도 침투되어져서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헬라 철학의 영향과 또 아프로디테라는 이 신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또 교인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지역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오직 복음 전도 운동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는 그 지역이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여기 아덴은 아테네죠. 아테네는요 철학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서양 철학사에 이 아테네 빼고는, 그리스와 아테네 빼고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그만큼 철학이 굉장히 강한 곳이었고, 또 이 아테네, 아덴, 이것은 도시 국가로서의 굉장한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막강한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 보면요,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예수를 믿고 또 세례까지 받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다사업에 오직 복음 하나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듯이 이 다사업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많은 고린도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18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 지역에서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그래서 이 바울이 너무 고린도 사람이 안타까우니까 헬라 철학과 신정과 또 부패와 타락과 여러 가지 경전은 있는데 너무 이상한 에덴 동산이 아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변해버린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너무 간절히 소망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분리가 되어지고 교인들 간에 갈등이 일어났을까?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거울로 보고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첫 번째죠. 분쟁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는 원인이 뭘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은 법과 모세로부터 오는 그 유대인의 법과 전통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법과 전통을 따라가면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복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구약은 뭐죠? 어린 양의 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구약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의 복음입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유대인의 법과 전통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유대인의 법과 전통을 자꾸 강조하고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 이방인들도 보세요. 이방인들, 저와 같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다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아프로디테에 가서 신전에게도 절하고, 예수 믿는데도, 제가 이방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교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불교에서 있다가 예수 믿고 말씀 공부하고 교회 오고 집사님 되신 분도 그 저만 만나면 인사를 합장해서 인사합니다. 예, 오랫동안 그 왜 불교를 섬기던 어떤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인사할 때 그냥 인사하면 될 텐데 꼭 이렇게 합장해서 이렇게 불교식으로 이렇게 인사해요. 그러면 그분이 구원 못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오랫동안 어떤 종교에 오랫동안 섬기던 그 습관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뭘 놓쳤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차이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데, 이 말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자, 그런데도 제가 이 앞에 뭐 제사,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 드리는 데 가서도 제가 조상을 섬기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조상신을 섬기는
저곳에 가서 내가 조상신을 또 섬기고 또 그 조상신에게 소원을 빌고 내가 그 조상신을 이렇게 섬기는 거, 이거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런 거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또 착각하는 게 유대인의 법과 전통에 의해서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아도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복음이 강조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방언, 예언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 율법을 엄격히 행해야 되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저 고신청에서 오신 분 얘기를 들었는데 주일날에 돈을 쓰면 안 된답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날에도 더워서 아이스크림 사 먹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먹고 또 주일날에 교회 오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오기도 하고 또 차를 타고 오기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율법이 엄격하냐면 주일날에 돈을 안 쓴다는 거죠. 돈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 실제로 있어요. 그게 뭐 또 어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을 교주로 만들어서 사이비 교회가 있어요. 저는 저를 교주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사이비 교회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교주로 만들고 사이비로 만드는 그런 교회도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제가 오늘 이 강대상에서 자,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재림 예수입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여러분 같으면 이 교회에 오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재림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교회 오면 큰일 나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교회들도 있다니까요. 내가 재림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겨라. 이런 교회도 있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당시에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뭐냐? 이간자, 분리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교회 안에 복음이 전거되는 것을 방해하고 말씀이 전거되는 것을 방해하고 거짓말로 속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사단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사단이 분쟁과 갈등을 일으켜서 고린도 교회의 일들을 지금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일이 분쟁의 원인이 이 사단한테 속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얘기했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바울이요 너무 멋진 말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이지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쟁의 해결책을 이 성경 구절로 나타냈다는 거죠.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눈이 못생겼어? 입이 이 주둥아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이고 내 눈이 왜 이렇게 못생겼어? 하니까 이 손이 주둥아리한테 그러면 눈을 뺄까? 하니까 그 빽볼까 눈? 그 눈을 뺍니다.
그러면 앞을 누가 보고 갑니까? 나는 왜 이렇게 손톱이 이상하고 손이 못생겼어? 이거 없앨까? 뇌에서 없애자. 자, 모든 각지자가 오케이. 손을 없애요. 그럼 손을 없애면 뭘로 밥을 먹어요? 야, 우리가 이 입이 맨날 지만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우리는 일만 하는데 이 우리 일하지 말고 이 입을 즐거워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한다면 당장 어떻게 되죠? 손발이 힘이 없습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지체라는 거는 원네스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교회는요, 원네스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는 사단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맞다라고 주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맞다. 만약에 그 주장이 10사람이면 10주장이 교회에 있고요. 100사람이면 100주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10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1000사람이 1000의 주장을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분리될 수밖에 없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쟁을 없애는 방법은 오직 복음, 말씀 위주로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언약궤 말씀이 가니까 백성은 따라갔거든요. 이때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죠. 말씀 따라가라. 오직 복음 따라가는 것이 완전한 겁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가면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은 뒤에 오고 내가 따라가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끼리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목사가 교회를 마음대로 한다? 그거는 틀린 교회입니다. 또 장로가 교회를 마음대로 한다? 이것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심부름하고 저도 말씀 따라가고 여러분들도 말씀 따라가고 이번 주는 고린도전서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지 무슨 세례를 베풀고 이거 하고 저거 하는 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낸 게 아니잖아. 내가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이게 목사의 태도고 성도의 태도도 말씀 따라가고 오직 복음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게 성도님들의 태도가 돼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 완전하다는 거죠. 근데 아니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렇잖아요. 나이 드신 분도 오고요. 아이도 오고 부자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오고 대학원 나온 사람도 오고 우리 옛날 말이지만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락방 할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할머니신데 한글을 못 읽어요. 한글을 못 읽는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냐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느냐 하니까 그냥 이 할머니가 외워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은 다 불행하다. 다 불행하다. 이렇게 외워요. 그걸 한글을 못 읽으니까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그냥 기도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운 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도 교회 오십니다. 교회 집사님이 있거든요. 그런 분도 교회 집사님 되고 또 그런 분이 교회에 온다니까요. 또 대학원 뭐 박사학위를 많이 가진 그런 엘리트도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회사가 아니고 동아리 모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태영아부도 있고 또 우리 나이 드신 아브라함에도 있고 또 한나에도 있고 또 뭐 전도에도 있고 유치부도 있고 초등부도 있고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동아리 모임 활동하는 게 클럽 모임 활동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다 지체라는 거예요. 원네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여러분들 왜 어떤 사정으로 교회에 못 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저는 기도하거든요. 오늘 이분이 못 오셨구나. 하나님 오늘 교회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이분이 어디에 있든지 오늘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못 오신 분들 위해서. 왜 그럴까요? 지체니까. 온냈으니까. 그게 지체예요. 그게 클럽과 회사가 아니란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나 중심, 나 그거를 강조하는데 그 뒤에는 사단이 그렇게 분쟁을 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가야 되고 오직 복음대로 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17절 말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나를 보낸 거는 뭐 세례를 베풀고 이런 게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나를 보낸 거지. 무슨 다른 거 하려고 하냐. 고린도 교회야 정신 차려라.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이방인들도 복음 받고 유대인이 잘못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도 버리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오직 복음 하나 교회는 나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집중적으로 아까 성경 읽었죠? 1년 6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고린도 교회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내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죄와 저주 문제, 사단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또 내가 갖고 있는 정신과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또 영적 질병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치유가 안 됩니다. 바울은 그걸 전한 거죠.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가지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또 많은 제자를 남기게 되어졌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4절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대학원 나온 분이거든요. 이 당시로 보면 바울은 대학원을 나오셨고 교수였고 또 정치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엘리트였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전도하는 게 설득력 있는 내 말로 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다. 얼마나 맞는 얘기잖아요. 보면 볼수록 맞는 얘기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십자가에서 그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끝내신 그리스도만 말했다.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그 얘기를 너희에게 이 얘기만 내가 했지 않느냐.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전도와 선교를 하는 미션홈의 집입니다. 우리 오직 복음 하나교회가 칠레를 살리고 캐나다를 살리고 일본을 살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다사업에 사람들을 살려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또 함께 식구가 되어지고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죠. 성도님들 간의 교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신방도 가기도 하고 또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두고 기도해주고 응답받고 치유받는 거죠. 그게 교회죠. 근데 교회가 복음 중심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겁니다. 저는 제일 무서운 게 교회당을 크게 짓고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잖아요. 또 우리 교회도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 되면 또 좋은 거죠. 왜냐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교회당을 크게 짓고 또 1000명 모이고 2000명이 모이는데 하나가 안 된다? 끔찍합니다. 근데 식구가 3명 있고 4명 있잖아요. 3명과 4명이 각각 자기의 소리가 나면 그 가정은 깨집니다. 식구가 3명, 4명이 있더라도 3명, 4명의 소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그 어떤 핍박이 와도 견뎌내는 게 가정이에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5명이 모여도 하나가 되면 힘이 막강합니다. 100명이 모여가지고 100주장을 하고 100지식을 말하고 100 내 것 말하면요 교회는 깨져버려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안타까움을 담고 오직 복음을 계속 고린도 전서에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오직 복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복음을 잃어버리면요. 또 오직 복음이 약화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전 세계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또 분리가 되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너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 싸움이 일어나서 경찰이 왔다니까요. 경찰이 와가지고 이 성도들을 말리는 일이 막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이 지금 한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뭐 가까운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오신 분이 또 여기 앞에 교회를 하나 세웠더라고요. 근데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 거지만
분쟁이 일어나고 분리가 되어지고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 약해지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와 교회당이 왜 무너지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까요? 제가 우리 캠프 때문에 우리 다사업을 이렇게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 다사업에도요, 이렇게 이 교회당은 또 어떤가 싶어서 한번 올라가 보고 하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또 옆에 분한테 물어보니까 거기 교회 문 닫은 지가 꽤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 다사업에도 그런 교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교회가 시험 들고 어려우냐?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안 맞으니까 계산해보고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하려고 하고 잘 하려고 하는데 복음 중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세상의 좋은 방법을 끌어다가 교회에 갖고 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갖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니까 고린도 교회 목사님은 바울은 계속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 해결, 여러분들 운명 해결, 사단, 죄, 저주 해결 이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에 좋은 걸 갖고 온다니까요. 계산해 보니까 잘하려고, 잘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복음 중심이 아니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는 말씀,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중심으로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이 갖고 있는 저 영적 문제, 마음, 정신 문제 해결해 줘야 돼요. 지금도 너무 어려워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막아야 합니다. 이번 주도 뉴스 보셨잖아요. 저 강서에서 40대 어머니와 10대 그 딸이 3명이 동시에 뛰어내려서 참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아야 한다니까요. 아니 그거 막는 게 복음 외에 뭐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만 가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17절 말씀이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됐는다, 답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라. 마음을 시원케 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 보면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성경을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들이 누구냐? 17절에 보면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아가야라는 지역에서 첫 열매로 회개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바울을 찾아가서 저 바울 목사님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전하러 간 인물이 바로 스데바나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고린도 전서 편지를 이렇게 스데바나한테 전달해서 고린도 교회에 갖고 와서 읽게 만들었어요. 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스데바나입니다. 오늘 성경에 16절에도 나오잖아요.
이방인이 이 스데바나가 예수를 믿고 그 위험한 일을 무릅쓰고 그 편지를,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이 이렇게 그냥 한 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는 뭐 AD 70년, AD 80년, AD 이제 뭐 100년 안 되는 이때는요, 두루마리에 이렇게 큰, 쉽게 말하면 진짜 뭐 한 보따리 되는 그 편지를 가지고 바다를 건너고 육지를 건너고 이렇게 걸어간다, 여정을 걸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귀한 그 편지가, 지금 성경으로 되어 있는 그 편지를, 이거를 잘 간수해서 전달해야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스데바나라는 사람 보고 마음이 너무 시원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시원한 사람들만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을 볼 때 답답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한테 오늘 꼭 물어보십시오. 내가 시원한 사람인지 답답한 사람인지.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꼭. 시원한 사람인지 답답한 사람인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이 나를 볼 때 정말 시원하다 이래야 되는데 화상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무서운 거는, 화상이라는 말 해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제일 무서운 게 말 안 하고 있는 거.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말을 안 할까. 근데 오늘 마음을 시원케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바울이 이 스데바나와 같은 마음이 시원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답답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데 답답하다라고 한다면 내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눈치도 좀 있어야 되고요. 좀 빠릿빠릿하는 것도 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회사는 지체가 아니에요. 회사는 야합입니다. 회사는 야합 집단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같이 어울려 있는 게 회사예요. 그런데 직장이 아름다운 직장,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그래 모여 있는 야합이에요. 어울리는 것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울려 있는 거예요. 지체가 아니에요. 원네스 아니에요. 원네스란 말, 성경에 나오는 원네스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회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내가 회사에 가서 만약에 답답한 사람 되면, 내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뭐 직장 동료가 답답하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원한 사람이 되라.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자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추수하는 날,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하고 좀 다르잖아요. 여름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저는 바깥에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나요. 바깥에 서 있기만 해도. 근데 추수하려고 내가 움직이는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지럽다니까요. 바깥에서 진짜입니다. 자칫하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 날씨 속에 얼음 냉수 같다. 야, 성경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이런 날씨 속에 얼음 냉수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원케 하라. 하나님을 시원케 만들고, 또 여러분들
회사에서 얼음 냉수가 돼야 돼요. 겨울에 얼음 냉수 되면 안 되고 여름에, 겨울에는 따뜻한 보리차가 돼야 되고 여름에는 얼음 냉수가 돼야 돼요. 그렇게 시원하게 돼야 되는 거죠. 주인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원하는 그 사명을 완수했을 때 그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표현한 겁니다. 이 말씀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의 교회지만 장로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청직이고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늘 심부름 꿈입니다. 쉽게 말하면 충성된 사자의 임무를 감당하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사업에 우리 9만 1,000명의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힘이 부족한 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우리 교회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자는 거죠. 우리 칠레와 일본과 캐나다만큼은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살리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통해서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는 교회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교파 문제도 있고 부도덕한 일도 일어나고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문제도 있고요. 또 우리 주님의 만찬, 이 성찬식에 대한 오남용도 너무 많았고 거짓 선지자, 또 교련에 관한 문제, 집회에서의 무질서한 행위, 또 교회 안에서의 여자의 위치, 또 부활에 관한 이단들, 너무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헬라 철학에 의해서 또 아프로디테 그 신전에서 드려지는 그 고기를 우리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별 쓸데없는, 배고프면 먹는 거고 배부르면 안 먹는 거죠. 다사업에 고깃집 하는 사장님이 이슬람 교도다. 그러면 이슬람 교도라 해서 그 고기를 우리가 안 먹어야 됩니까? 배고프면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근데 별 쓸데없는 복음하고 아무 관계없는 걸로 지금 고린도가 분쟁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원네스가 안 되는 현대 교회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대 교회.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 우리 안수 지사님도 기도했잖아요. 이방인들 와야 되고요. 아이들도 와야 되고 기도 치유받을 사람도 오는 게 세 가지 뜰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야 되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니 저기 이방 종교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교회에 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방 종교를 섬기던 습관과 체질과 여러 가지 뿌리가 있더라도 교회는 와야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다 버리고 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저는 이게 대학부 청년부를 또 오랫동안 했잖아요. 대학 청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목사님, 술, 담배 하면 뭐 어디 됩니까? 해라. 뭐 그 쓸데없는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건강이 좋아서 하는 거지. 만약에 네가 폐암이 오고 뭐 암이 오면 이거 하겠냐? 그때까지는 해라.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 건강이 받쳐주니까지. 저도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작년하고 올해 몸 다르고 내년에 제 또 몸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도 내 몸이 뭘 받쳐줘야지.
근데 뭐 10대, 20대는 몸이 막 살아 움직이잖아요. 다 먹어도 왜 다 견디잖아요. 그거 하는 거잖아요. 뭐 그래 나쁘냐? 또 바울이 이 얘기예요. 꼭 그거를 교회 안에서 담배를 꼭 피워야 되겠냐? 요 흡연실도 있고 옆에도 있는데 꼭 교회 안에서 담배 피면 저는 안 피거든요. 저는 다 허용하는데 저는 술하고 담배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저도 담배 냄새 맡으면 막 이렇게 비흡연자도 헛구역질 나잖아요. 근데 내가 힘든데 꼭 내 앞에서 담배 피워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옆에 저 뭐 흡연실도 있고 우리 교회 주변에 얼마나 좋습니까? 조용하고. 꼭 이 안에서 내가 안 피는데 네가 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면 이것도 꼭 그래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 말. 근데 보세요. 이 두 가지가 다 복음입니까? 복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익하고 현대교회가 익하고 있다니까요. 현대교회가. 주일날에 돈 쓰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손자한테는 아이스크림 사주고 우리한테는 돈 쓰지 말래. 근데 자기 손자한테는 돈 써가지고 그 무슨 법이에요 그게. 주일날에 돈 쓰면 어떻고 안 쓰면 또 어떻습니까? 쓸 일 있으면 쓰는 거고 안 쓰면 안 쓰는 거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현대 교회가 익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방인들이 오면 보세요. 이방인들이 히잡이죠. 이렇게 이슬람에 있다가 우리 교회 오면 히잡 쓰고 교회 오면 그럼 벗으라 할 겁니까? 스스로 벗는 건 모르겠지만 뭐 쓰고 있는 걸 뭐 어떻게 벗으라 합니까?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복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영적 문제 해결이다. 결국 죄와 저주, 재앙 못 이긴다 아무도. 이거 이길 분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다. 마귀 어떻게 이기냐? 이기도 없고 은혜 받으면 끝이지. 그 외에 걸 뭐 얘기할 게 없잖아요. 할 것도 없고. 지난번에는 인사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시고 또 뭐 저도 있고 뭐 이게 같이 인사하는데 인사하다가 여기서 담배가 뚝 떨어져가지고 아무 문제 아닌 걸 그게 뭔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예요? 아무 문제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냥 하나님 은혜로 크게 지면 저는 흡연실을 멋지게 만들려고요. 공기 잘 통하고 에어컨도 나오고 이 담배 태시는데 도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별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안 해서 제가 율법이 아니고요.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복음이에요. 다 괜찮다니까 저한테는. 우리 교회는 다 괜찮아요. 오직 복음만 하면 돼요. 고린도전서가 이 부분입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지체. 우리는 다 지체예요. 원네스입니다. 그 우리 교회가 원네스의 응답 이번 주간에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 교회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무슨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애타는 그 마음, 오직 복음을 향한 그 마음이 전달된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이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려 하는 그 응답 가운데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닫는 귀한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